요한복음 2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연애와 결혼의 차이 여러분 아십니까? 연애와 결혼의 차이. 몇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연애와 결혼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같이 사느냐, 같이 살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연애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연애 데이트를 다 마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죠. 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연애와 결혼은 굉장히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고 간격이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청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청년 때 자취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보통 청년 때는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잠을 자죠. 늦게 자고 싶으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찍 자고 싶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잠을 자요. 놀 때는 또 어때요? 놀고 싶을 때 놀고 놀고 싶은 대로 놉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놀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시간을 나름대로 자기의 뜻대로 다 결정하여 사용을 하게 되죠. 먹고 싶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혼한 후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삶을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고 싶은 시간도 사실은 조정할 수밖에 없고요. 놀고 싶은 것들도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서로의 삶에 맞추지 않으면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결혼한 지가 한 15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15년 정도 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이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성향 자체가, 기질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부였는데 그렇게 15년 동안 서로가 서로의 삶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지금은 생각이 굉장히 비슷해요. 가치관도 굉장히 비슷하고 심지어 취향도 비슷해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를 먹을까 이런 것도 같이 말을 맞추다 보면 서로가 생각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조차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해지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살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서로를 바라볼 수가 있죠. 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상 서로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어떻습니까? 항상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와 늘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서로에게 머무는 삶이에요. 서로에게 머무는 삶. 물론 여러분 결혼하였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닐 거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채 각자 따로 사는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공간은 같은 공간에서 사는데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슷해지지가 않아요. 결혼을 해놓고도 각자의 삶을 주장하고 자기를 양보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최근 이혼의 아주 커다란 원인으로 부각되는 것이 있다고요. 게임이랍니다. 청년 시절에 게임을 좋아했고 그 게임에 한번 빠지면 3시간, 4시간 혹은 밤새도록 하는 그 버릇이 남아 있어서 결혼을 해놓고도 우리 각자의 방에서 각자가 원하는 취미를 갖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날마다 게임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자기를 양보하지 않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결혼을 했다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죠. 서로가 서로 안에 머물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치는 있는데 같은 공간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과 유대인 무리들이죠. 유대인 무리들은 특별히 혼란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고 있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가치관이 다른 거야.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야. 욕구가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욕구가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면 같은 공간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둘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듣고 있어요. 귀로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듣고 있지 못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겨가며 듣고 있지는 못하죠. 자기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동시켜 가면서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들은 알아먹지는 못한 거예요. 앞선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초청을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이동하라. 나에게로 옮겨라.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초청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이동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동입니까? 생각에 대한 이동이에요. 가치관에 대한 이동이에요. 욕망에 대한 이동이에요. 그리고 삶에 대한 이동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무리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의 아성을 쌓아놓고 예수님을 그 아성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이 아성,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만든 바벨탑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바벨탑이 여러분 뭡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욕구의 집합체, 그게 바벨탑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을 부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성전을 짓기 위해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바벨탑으로 오셔서 임금이 되어달라. 왕을 시켜줄 테니 내가 원하는 이 모든 욕망을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달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요, 유대인들의 욕구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주파수가 맞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떡, 영적인 생명의 떡,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영원한 떡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썩지 아니할 영생의 떡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벨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썩을 양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고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몸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자, 오늘 본문 5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본문.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다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마콘토라는 헬라어예요. 살펴봤더니 아주 격렬한 단어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유대인 무리 사이에
아주 커다란 논쟁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혹시 이런 소리일까? 혹시 저런 소리일까? 이러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못 알아먹었기 때문이죠.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봐도 비유죠. 스스로를 생명의 떡으로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리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과 자기 편견에 갇혀 있는 그들, 자기 삶에만 몰입되어 있는 그들은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오직 그 바벨탑의 임금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누가 봐도 명백한 이 비유를 비유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느낀 겁니다. 그렇게 혼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53절부터 5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3절부터 5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제시하고 나를 먹으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혼란을 느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더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얼마나 어려웠냐면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어요. 60절, 61절을 보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제자들끼리도 논쟁을 해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렀습니다. 찢긴 살과 흘린 피, 곧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믿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곧 십자가 사역을 믿으라는 이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려는 거센 흐름이 항상 교회사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19세기 이후에 이 십자가 대속에 관한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매우 훌륭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분이시고 그분의 가르침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예수님을 존경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못 믿겠다. 이런 신학적 조류, 이런 신앙을 갖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모태신앙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왔던 어떤 청년을 만나서 신앙과 관련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러했어요. 다 믿어진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진대요. 심지어 삼위일체 교리까지도 믿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만큼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왜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는지 자기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도덕적, 윤리적 교훈들은 너무나도 좋아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큼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청년은 사실 기독교에 관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출발, 기독교의 중심,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살이 찢기고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에 관해서 아무것도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앞서 제가 예로 말씀드린 그 청년처럼 이 유대인들도 구약의 모든 말씀은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필요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바벨탑을 위한 임금. 그것이 그들이 필요로 했던 구원자 예수였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바벨탑을 부수고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짓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가치관이 다르고 그렇게 욕구가 다른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길 마음조차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56절부터 5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6절부터 58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뭡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다 할 때 이 거하다의 헬라어는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남아있다, 머물다, 계속하다, 뿌리를 내리다 라는 뜻인데 그 표현의 내용을 봤더니 관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57절에 보면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고 너희는 나로부터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관계예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또 다른 용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용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몇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옮기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욕구와 삶을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 이동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두 번째 용어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거한다는 것은 앞서 메노라는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남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접붙임을 하는 것과 같아요. 접붙임이 여러분 뭡니까? 가지를 꺾어서 다른 나무에 붙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뭇가지를 다른 나무에 붙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무의 생명, 그 나무의 영양분이 접붙임된 나무 가지로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거한다는 말은 붙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풍요를 얻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과 위로와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접착제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두 번째, 거한다는 것은 듣고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거한다는 것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이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건강한 관계는 서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관계죠. 건강한 관계는 서로 지속적으로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관계예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 지속적으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입니다. 듣는 것도 없고 서로 대화하는 것도 없고 서로 보는 것도 없으면 가족이라도 남과 같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같은 공간에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과 말도 하기 싫다. 내가 저 사람을 보기도 싫다. 이게 가족입니까? 원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상대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열심히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듣고 말하고 바라봄으로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이 관계를 열심히 노력함으로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부부관계와 같아요.
이것은 저의 비유가 아니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비유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자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과 같이 같은 것을 바라보고 결국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죠. 예수님과 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 예수님과 같이 살아서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그 피가 흘렀던 바로 그 사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영광과 안식과 행복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같이 살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마땅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말을 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듣고 바라보고 함께 걷고 같아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게 되겠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무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가.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붙들고 오늘 본문에서 받은 바 교훈대로 일주일 동안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